우리 함께 찬송가 3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짐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보울과 비스가 산기슬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새벽마다 살피고 있는 이 여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 그 딱 절반을 자르면 12장, 13장 그 사이를 가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앞에 전반부가 1에서 12장까지가 여수아가 이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다시 말하면 전쟁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 13장부터 뒤에 있는 12장, 24장까지의 12장은 이제 그 차지한 후반부 이야기인데, 그 차지한 땅을 이제 분배받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앞에 12장은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어요. 전쟁 이야기다 보니까 막 해와 달을 막 멈추게 하고 또 가는 곳마다 이기고, 좀 다소 성경을 재미로 읽어서는 안 되지만 또 재미가 있죠, 성경이. 근데 이제 그 뒤에 이 13장부터는 별 재미가 좀 없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래서 몇 장까지 남았나 또 보다가 24장까지 막 읽어 나가는데, 왜 조금 우리는 재미가 없냐 하면, 이 익숙하지 않은 막 지명들이, 땅 이름 잘 모르는 그런 땅 이름들이 많이 나오면 연속해서 나오고 계속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땅이 한 평도 없고, 우리 땅이 있으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텐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 여호수아 13장부터 이 이야기가 매우 흥미있게 보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들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는 그 초미의 관심사죠. 우리 선조들이 어디까지 땅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일 수가 있고, 또 성경이요, 그 경계가 너무 확실하게 지명까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슨 지파, 이 경계가 확실하게 나오니까 성경이 이게 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별 이제 상관없는 지명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재미있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너무 상세하게 지명까지 다 나와서 경계가 다 나와 버리니까 충돌과 다툼이 애초에 사전에 예방이 되어서 지파들 간에 땅 소유, 분쟁하는 그 소유권 가지고는 안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익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읽었는데 15절부터 보면 첫 단어가 이제 죽었는데 다시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기 13장 여기 15절부터 분배되는 이 땅은 여호수아가 다 정복해가지고 분배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일, 그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생전에, 죽기 전에 모세 있을 때 정리된 부분들입니다.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얻게 된 땅이었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것을 다 이렇게 오늘 읽은 것처럼 분배가 되고, 그 경계를 알려주고 해서 그 땅들을 이미 두 지파 반에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기업으로 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부터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광야 생활을 쭉 지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여리고 성으로 해서 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저 네게브 지역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이 모압 땅으로 오죠. 모압으로 와서 동쪽으로 와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해서 여리고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루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트가 모압을 지나서 어디를 또 가야 하냐면,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 서편, 웨스트 사이드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신 점령할 땅,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 요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이죠.
그렇게 모압을 지나서 또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아모리 땅을 지나야 됩니다. 아모리 땅을 지나야 되는데 그 아모리 땅을 지나는 그 루트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는 땅은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차지가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방금 읽은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한번 보시면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이 저기가 이제 수도처럼 했던 곳인데 중심 지역인데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저기서 이제 시혼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혼 왕, 아모리 족속의 시혼 왕. 그리고 또 30절 한번 또 건너뛰어서 30절에도 보시면 또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이 나옵니다.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 그 왕 이름이 옥이에요. 옥. 영어로 보면 OK, 옥이거든요. 옥, 그 왕국이 도시가 바산 그 바산의 왕 옥이 나옵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아모리 왕 시혼을 머리를 깨고 또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지나온 거를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서 광야 여정을 보면서 있어 왔던 일인데 이게 안 일어나도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바산 왕 옥도 나오고 시혼 왕 그대로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말씀드린 이 이제 루트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서 동쪽으로 와서 이제 들어가서 점령해서 싸워서 차지할 땅은 그 요단강 서편 땅, 가나안 땅이죠. 그렇게 들어갈 건데 통과해서 해프닝이 일어나는 게 모세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그 동편쯤에 왔을 때 지나가야 하겠기로 사람을 보내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당신들 땅을 우리가 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사전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아모리 왕 시혼에게 또 바산 왕 옥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로 지나가게 하라. 우리가 지나가면서 밭으로도 안 빠지고 포도원으로도 안 들어가고 우물물도 한 모금도 안 마시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나라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나가겠다 하는 요청을 좀 하고 오너라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요청을 받았으면 그 요청을 들어주면 제일 평안한 방법인데 그거를 안 받아주고 괜히 전쟁을 하려고 치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로 치러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괜히 치러 나왔다가 시혼 왕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혼 왕 죽고 그 아모리 그 땅 성읍들 다 빼앗깁니다. 여기 반복되는데 몇 절 더 읽어 나가다 보면 민수기 21장에서 몇 절 더 읽어 나가다 보면 바산 왕 옥도 아직 소문을 못 들어가지고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괜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드레이라고 나오는데 아드레이까지 나와가지고 싸움을 또 걸어요. 지나가게 하면 되는데 괜히 아드레이까지 싸우러 나왔다가 거기서도 60개의 성읍을 다 빼앗깁니다. 바산 왕 옥이. 그렇게 해서 다 빼앗기는. 이제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이 점령을 한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요단 서편에서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싸우는 바람에. 싸움을 걸고 오니까 이겼고
이겼으니까 그 성읍들을 다 차지를 했죠. 미리 차지를 해놓으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목축업을 하는 지파들인데 여기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업하기에.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이 땅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엄청 막 대노해가지고 전쟁하러 같이 안 들어갈 참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 우리가 처자식만 여기 두고 모든 인원들이 다 갔다가 맨 마지막에 전쟁을 다 마치고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돌아오겠다. 모든 걸 다 참여하고 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걸 허락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을 분배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그 분배하는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분배가 모세 생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때 만일 지나가게 선대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라는 것에 과거를 물으면 안 되긴 하는데 그때 만약에 지나가도록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래 지나가라 그냥 선대해줬다면 전쟁할 일도 아닌 겁니다. 대본에 없던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할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성경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요 다 돌아오는 거구나. 우리가 오늘 어떻게 대하는 거, 내 입에서 나간 말, 우리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래 결국에는 참 돌아오는구나. 괜히 악을 행하고 지나가게끔 안 하고 전쟁을 하려고 싸우러 나오니까 그 바람에 다 죽었고 성읍 다 빼앗겼고 악을 행하니까 그 악이 자기 머리로 다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이 결국에는 자기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만약에 선대를 해주었다면 목숨도 살고 자기 후손들 다 살고 자기 후손들이 살아갈 영토 그대로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차지할 땅에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 중에 첫 전투가 여리고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 성읍. 이제 여리고에서부터는요, 당연히 싸워서 차지할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선대를 해주었더니 살아나온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누굽니까? 라합은. 그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선대해 주잖아요. 내 땅을 지나가기도 아니고 내 집에 와서 거기서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나중에 당신들 군사 올 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해서 그 죽어마땅한 땅에 사는 기생 라합이 거기서 구출받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날 아침에 단 2가지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그 아침에 나팔을 불고 전쟁에 참전을 하러 나가는데 단 2마디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탈취물을 취하지 말라. 2번째, 빨간 붉은 줄을 매단 여인의 집을 구출해 오라. 그렇게 해서 살아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재미있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나와 내 가정에 돌아온다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좀 중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여러분 우리가 할만하면 복된 말 해주면 그 상대방을 높여주면 이것이 나중에 돌아올 때는요, 복이 보통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한 30배, 60배, 100배 뒹굴러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또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잡치니까 하면서
내가 악을 하면 직성이 풀리지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가가지고 나와 내 가정에 내가 늙음악하게 됐을 때 진짜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내 인생 다 살았는데 내 자녀, 내 후손들이 영 안 풀리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가계의 저주론, 부모의 잘못이 무조건 후대로 다 이어간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닌데. 근데 영향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할 수 있다면 선대해줘보고 좋게 높여주고 꼭 목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도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고 가급적 할 수만 있다면 악한 말, 독한 말 이거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막 옥에 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는 구절이 33절 보시면 오직 레위지파 이야기인데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면서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 안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땅을 다 주는데 레위지파는 땅을 따라 안 주고 여러분 부모님이 나중에 형제 자매들 다 땅 줄 때 여러분만 쏙 빼놓고 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소 좀 억울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너희들의 기업은 내가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제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기업까지 되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레위지파가 받잖아요. 저는 레위지파가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거룩한 지파가 됐나. 원래 레위는 하고 생각해 봤거든요. 원래 레위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이 레위가 살아생전에 무슨 짓을 했느냐. 좋은 게 없고 형 시몬이랑 같이 그 딸 동생 여동생 디나 강간당했다 그래가지고 세겜 땅에 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이고 왔지 않습니까? 살육을 행하고 아버지 야곱이 너희들이 냄새를 피웠도다.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람을 다 죽이고 왔으니까 그것도 걷지도 못할 때 할례받게 해가지고 3일째 걷지도 못할 때 다 죽이고 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죽으면서까지 저주를 한 아들이 시몬 레위예요. 아들에게 어떻게 또 저주를 합니까? 근데 저주를 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들은 노염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한 놈들이니까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버지가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문구가 2번 정도 나옵니다. 다 축복해 주는데 거의 다. 그 저주를 받은 아들이 레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레위 지파는 또 거룩한 지파라고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래 됐느냐.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하다. 참 신기하고 흥미롭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보면 레위가 아들로서 살아생전에 참 잘못했지요. 안 할 짓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제 이야기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 시내에서 올라가 있을 때 40일 동안 안 나오니까 백성들이 막 조급해가지고 아론 보고 하나님을 우리 뭐 신을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천지도 모르고 율법 받아가지고 돌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보자마자 그 돌을 깨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하면서 그 아론 보고는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였나이까 할 때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다 나오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나오라 하니까 아무 지파도 못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탁 나와요. 그때 모세가 형제지만
칼을 들고 이 잘못한 사람들 쳐 죽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그 사람들 속에, 레위 지파 사람들 속에 마음이 하나님과 동기화가 돼요. 링크가 잘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움직인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때부터 구별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그 한 사건이 떠오르는데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다 할 어떤 성경 구절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상이 받았고 부모가 받았고 할아버지네가 받았고 했던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꾼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조상들이건 부모들이건 잘못한 역사를 가슴에 안고는 지금 살아있는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아들들인데 그걸 복의 아들들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여러분의 시집 올 때 시집이건 여러분 처가건 여러분 저주를 받았건 무당집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고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저주였어도 복으로 바꾸어서 거룩한 지파, 레위 지파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선대하시고 악을 행하기보다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가족으로 우리 나와 내 가정을, 나와 내 부서를 끌어안고 나와 내 목장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누가 잘못했던 그런 저주스러운 시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복과 은총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또 우리도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남들에게 좋은 대접을 해줄 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나도 남을 잘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스라린 교훈,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라 여깁니다. 우리 오늘 가슴에 품고 우리는 지혜로운 처사를 오늘 하루 동안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주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레위 지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나와 내 가정을 끌어안고 내 심령을 통째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을 은혜의 후손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이 하루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시작하며 하나님 바이블키 성경대학, 또 수요 전도 사역이 있고, 또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고, 또 고신 교단적으로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교회의 일들, 또 총회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요 전도대와 수요 기도회 낮과 밤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